목사님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유기훈 목사님은 미주 템플대학교에서 매스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셨고 그에 따르는 PhD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소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2003년 산호제 장로교회에서 5년간 사역하시고 플레젠튼 주송길 장로교회에서 5년 담임 목회를 하신 후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2011년 이 지역에 One Voice Ethnic 미션 단체를 설립하셔서 우리 이곳 베이 지역 내에 아직 전도가 되지 않은 타민족 선교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회들 간의 선교 연합체를 구성하여 타민족 사역자들의 사역을 현재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박수로 맞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요. 오늘이 구정 첫 예배네요. 그러니까 새해 첫 예배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 너무 감사하고 첫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흐린 부분 또 왜곡된 부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오늘의 말씀, 새해를 시작하는 첫 말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너무 장황하게 해주셔서 간단하게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주님께서 저는 어린아이들을 섬겨요. 다른 나라 민족 어린아이들. 그래서 베이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어느 크리스찬 아버지, 인도 사람이 많은데요. 제가 섬기는 가운데 크리스찬 아버지가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요. 이분이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언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인도 분에게요. 이분들은 도마가 그곳에 가서 전했기 때문에요. 2000년 이상의 그런 역사가 있죠. 저는 기대를 하고 오랫동안 믿었겠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 쭉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당신은 언제부터 크리스찬이 됐어요? 라고 묻을 걸 기대하고 네 저는요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When did you give your life to the Lord? 당신은 언제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저는 크리스찬이 언제 됐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저에게 당신은 언제 당신의 삶을 주께 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믿는다는 것,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크리스찬, 그것도 인도 크리스찬에게는요 삶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헌신 그랬습니다. 헌신.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줘 보세요. 제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어린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거든요. 저는요. Father,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Jesus. 따라서요. Just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Spirit, Spirit,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for you. How I love you. 이 노래 가사 다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그래서 나의 삶을 주께 드려요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단지 한 이유가요, 화음이 멋있었어요. 이건 돌림 노래거든요. 한번 여러분 여기 성가대에 계시니까 성가대가 계속 하세요. 이쪽은 저를 따라하세요. 한 소절만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준비되셨어요? 성가대. 1, 2, 3. Father, I adore you. 따라하세요. Father,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Jesus. Jesus,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Spirit, Spirit, I adore you. Lay my life before you. How I love you. 제가 이 노래를 가르치는데요, 문득 이거 너무 too much. 아이들이,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힌두, 무슬림 이런 아이들인데요,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화음만 멋있어서 가르치는데 속의 마음에 아이들 하나도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한테 썸머에 이렇게 불러다 놓고는 이런 노래를 가르치고 내가 너무 많이 나갔다. too much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제 마음속에 No, 아니야. 지금 이 아이들을 보지 마. 이 아이들이 언젠가 커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 삶을 드릴게요, 헌신할게요 하는 사람이 곧 있으면 될 거야. 아멘. 이건 제 소리가 아니에요. 제 소리는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이 노래 가르칠까, 이건 제 소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제 안에서 곧바로 No, 지금 이 아이들 그런 상태로 보지 마. 언젠가 이 아이들은 나를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드릴 거야.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 헌신하기로 작정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들어보고 한번 예배 드려본 다음에 헌신을 할까 말까? 그게 헌신 예배 아니죠? 아멘. 오늘 헌신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가 되었고 헌신하기 결단하여 이제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여러분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예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짐하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윷놀이 하러 가자. 윷놀이 안 해도 돼요. 윷놀이 언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준비시켜 주시고 새해를 출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먼저 다른 데 가지 않으려고요. 로드맵을 보시면요, 이 오늘 말씀에요, 두 가지 종말을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안에서 여기저기서 제가 조합한 게 아니라요, 12장의 쭉 내용 가운데 두 개의 종말을 우리는 잠깐 읽었지만요, 12장 전체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부자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나오시냐면요,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곧 있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결론이에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개의 종말을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으로 두 개의 종말을 사는 성도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두 개의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라고 표현 안 했어요. 두 개의 종말 속에 있고 종말 가운데 있고 종말을 느끼고 있고 종말을 체험하고 있고 종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해 주세요. 준비라고 하면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고 라는 거리감이 있어요. 아니에요. 본문의 긴장감을 보면요, 본문에서는 지금 너희가 종말을 살고 있는데 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개인의 생명의 종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혹시라도 빨리 올 수 있는 주님의 종말,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이 세상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남선교회, 선교회의 헌신 예배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왜 헌신해야 되고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생명 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는 지난 9월에 저희 어머님을 여의었어요. 많이 슬펐어요. 막 돌아가셨을 때는 아직도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나 운구차가 오고 실려가실 때는 자꾸 차가워지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지퍼 이렇게 계속 나가실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끝이구나.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겠구나. 언젠가는요. 한번 다시 뷰잉을 가족들만 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몸이 완전히 차가워요.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워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장례식 때나 어떤 그런 모습 때 간간히 느끼긴 하지만 매 순간마다 매번의 삶의 소리가 그걸 아주 이렇게 체험하고 정말 그것을 느껴가면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거에 너무 몰두해 있어요. 다른 것들에게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시 공무원이요,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첫 일을 이제 시작했어요.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출근하니까 첫날을 잘 해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점심 먹으러 간다고, 당신 오늘 첫 출근한 날이니까 혼자서 고객을 담당하고 우린 점심 먹고 올게요. 혼자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잘해야지 첫 출근인데 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문을 쭉 열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잔뜩 긴장하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망 신고하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남편이 죽으셨는지, 누가 죽었는지 사망 신고하러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본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잔뜩 긴장해갖고 본인이세요? 물어봤어요. 신고만 한 그런 생각만 들었나 봐요.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아주머니가 가만히 듣다 보니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요, 어떨 때는 너무 다른 거에 긴장하다 보니까 이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개인의 종말 얘기하시고 곧 있어서 세상의 종말 얘기하시는데, 사실 보면요, 개인의 종말은 의도했던 메시지가 아니셨어요. 개인의 종말보다 세상의 종말 쪽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걸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첫 번째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 본문은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 이 본문에서 이 개인에 대한 종말,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느 남자가, 형제가 찾아와 갖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형이요 유산을 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요. 주님께서 좀 중개 좀 해줘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아마 이 사람은요, 더 가지려고 하는 형, 덜 받았다고 하는 이 동생, 그것이 온통 관심이에요. 유산이라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부모가 돌아가셨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죠.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에 이런 게 전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유산에만 관련만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런 말씀하세요.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한 부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소출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잘 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어 어찌할 것, 또 내가 이렇게 할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다. 내가 내 것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소출이 많은데 이게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자기가 결정한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이런 말이에요. 너 오늘은 즐겨라 이런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명령하고 있어요. 자기 것이라고 해요. 자기가 쌓아둘 것이라고 해요. 자기 하다가요. 결국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야 이제는 평안히 먹고 즐겨라. 그것도 여러 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고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자신의 삶을 보장하고 있어요. 어느새 이 사람은요. 소유를 넘어서서 물질의 소유를 넘어서서 자신의 생명의 주가 되고 있어요. 사실 소출로 말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사실은 그 일꾼들이 가서 거둬들인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 시켜서 한 일이요.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소출이요.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의 잘못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밤 그랬어요. 오늘 밤. 너는 여러 해를 말하냐? 주님은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준 네 영혼을 아까 본문 우리가 읽어주셨어요. 권사님이 도로 찾으다. 도로 참 좋은 번역이에요. 주셨어요. 그래서 도로 찾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시작하신 분이요 다시 끝내세요. 우리 그 창조자 하나님을 이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요. 몰라요. 아예 기억 속에 없고 자기 생각 속에 없는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영혼을 생명마저도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가 신에 대해서 자기에게 막 명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네 생명 찾는다면 이 모든 준비한 게 누가 누릴 것이냐, 누구 것이 될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어려운 부탁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묘비명을, 제가 아는 지인인데 묘비명을 써달래. 제가 목사하고 하니까 오랫동안 알았다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 묘비에다 이걸 다 써야 되는 건데, 그 돌에다가. 그거 잘못 쓰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그 사람 전체 인생을 어떻게 하나로 몇 문장으로 요약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설교 하나 만드는 것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몇 줄을 쓰는 게 고민하고 써서 드렸어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참 어렵다. 그러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나의 묘비명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나의 묘비명을 쓴다면 어떤 묘비명을 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묘비명을 여러분이 직접 쓴다면, 그런 기회가 있어서 쓴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묘비명을, 누구누구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어떻게 한두 문장으로 요약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못 쓰겠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써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써줄까? 네바다주에 있는 어떤 공동묘지에 있는 묘비문이래요. I came here for the love of gold, he said. 그래요. And found that I had left it behind in Ireland. 나 여기에 이 네바다주의 그 골드 러시 때문에 온 사람인가요? 아일랜드에서 오래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묘비명이 이런 거예요. 공동묘지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공동묘지. 아일랜드에서 온 아주 이민자예요.
형제 금 찾으러 왔는데요. 금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을 좀 모으긴 했는지도 몰라요. 아, 진짜 금은 고향 아일랜드에 두고 왔네요. 가족이, 내 형제 자매가 그것이 진짜 금이었는데 그걸 몰랐네요. 허상을 쫓아왔네요 라고 하는 후에 막심한 비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내 것, 내 감정, 내 명예, 모든 것이 순간적인 것들이에요. 오래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요, 그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요, 다 이룰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못 가질 수 있어요.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기근과 어떤 아픔 가운데 병이 들어 신음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러분들은 다 가진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 안에 갖고 계는데, 그의 사랑으로 내가 주의 사람이 되었는데, 온 우주에 하나님 그 왕의 백성이 되고 그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모자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그것은 다 nothing이에요. 그러나 내가 잃었어도, 없었어도, 부족해도 내게 주님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온 세상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너 왜 그 재산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 근심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근심하지 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9절 이하에 보시니까 뭐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거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알아. 아멘? 다 알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알아. 속사정을 다 알아.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그리고 그리하면 그런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고. 자, 우리는 더해 주실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빼어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것은 주님이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아멘. 이 순간적인 것들, 템포럴한 것들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언제일지 모르는 종말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오늘 그 종말을 눈앞에 두고 그 종말이 지금 임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12장 조금 내려가면 바로 이 말씀 다음에 세상의 종말 말씀해 주세요. 구조상으로 보면요, 주님은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도입으로 삼으시고는요, 이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개인의 종말보다도 먼저 올 수 있는 주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렴풋이 생각합니다. 아유, 주님의 재림은 뭐 참은 어딘가의 이야기처럼 여길 수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의식을 넘어서서 그것에 대한 긴장을 이제는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생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종말, 재림 이런 단어를 쓰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 하도 이단들이 그것을 사용해갖고요, 마치 왜 양치는 그 소년 뭐 늑대가 왔다 그러는데 거짓말하니까 나중에는 안 믿잖아요. 그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어딘가 제가 주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 저한테 누가 찾아와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는 성교단체나 뭐 다른 데서나 하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그보다 더 앞설 수 있는 사람의 종말이 끝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긴장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깨어있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결혼식에 다른 데 참석하고 갔다 옵니다. 근데 누가 그 주인을 기다리냐 이거예요. 등불을 켜고 똑똑 두드리면 그냥 곧바로 문 여는 그런 종의 모습을 비유로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7일 정도 웨딩을 한대요. 그럼 이 주인이 갔다가 오는 게 한 길어야 7일이에요.
짧으면 2, 3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일 동안에 과연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를 오늘 주님이 도전해 주세요. 세상의 종말을 비유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은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부지불식간에 도적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 이런 의미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종의 기다림은요, 이미 주인이 떠날 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 종의 기다림의 내용은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 긴장 속에 있으니까요, 매일 매 순간이요, 이미 주님의 그 주인의 오심의 순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오심 재림을 주님의 종말을 준비가 아니라요, 이미 그 주님의 종말이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알고 사는 모습이 돼야 기다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언젠가 되겠지, 아니요, 지금 여기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다급하고 시급한 종말에 대한 긴장감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교회는요, 정말 이 의식으로 가득했었어요. 상황을 보면요, 지금 사도행전 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바로 직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이 사도행전 1장 11절 이 말씀 제가 가면서요,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상황에서 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느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들과 함께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세요. 승천하시는 걸 보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데요, 거기에 있던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이 말씀을 들었던,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요, 여러분, 거기 지금 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 한 가지만은 분명해요.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 한 가지만은 분명해요. 뭐가 분명하냐면, 아하, 뭔데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2020년 1월 16일이 되어도 주님은 절대 안 오실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생애 가운데, in my lifetime,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다 같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데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이 아직도 전파된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 어떡하지? 다급해 죽겠다. 주님이 내 라이프타임에 오신다고 하는데 뭐 해야 되지? 프라이어티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할 수밖에 없구나. 빨리 전도해야 되는구나.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영성이라고 할까요? 초대교회의 그 역동적인 DNA는요, 바로 예수님이 보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임박성,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긴장감이 이들의 모든 사역의 그 DNA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황상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20년이 지났어요.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아멘? 그만큼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긴장하라고 하십니다. 긴장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긴장하지 않아요. 다 생계가 있고요, 삶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먼저죠. 알아요,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살았어요. 필라델피아 어느 한 타운에요, 제가 거기서 살 때 이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윙 하고 사이렌이 울려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가끔 윙 하고 사이렌이 울려요? 그랬더니 이 사이렌은요, 지금 이머전시 사인이에요. 사이렌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요, 거기 소방관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버짓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어떤 그런 본부에 이렇게 항상 있으면서 훈련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타운이에요. 그래서요, 이들이 다 생계를 하러 다 가 있다가요, 위
띵하고 사인을 울리면 위급상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군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다, 내가 갈 수 있다, 내가 갈 수 있다. 성원이 차면 딱 끝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생계가 있어요. 다 자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사인을 울려요. 지금 구조의 때고요. 지금 구원의 때예요. 지금 급해요. 그러면요, 먼저 손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늘 레디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생계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어요. 네, 이해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요, 이 구원의 사이렌을 불고 계세요. 윙 하는데 나는요 이게 있어요. 나는요 저게 있어요. 장가도 가야 돼요. 뭐도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도 외면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요, 자신이 하는 일을 지금 중단하든지 접든지 축소하든지 해야 돼. 그런데 오늘 내 일 때문에 그 일이 축소돼요. 그 선교의 일이, 전도의 일이 위축돼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빈을 제일 먼저 깎더라고요. 아니요, 반대가 돼야 돼요. 교회가 어렵더라도 해야 돼요.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보내고 여러분들 후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고 버짓이 약해지면요, 제일 먼저 손대는 것이 선교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모자르고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위축되고요, 내 생계가 지금 지장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모든 것을 조정하고 거기에 먼저 맞춰야 되는 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당연한 본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오늘 긴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프라이어티가 뭔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교 헌신 예배를 모였는데 헌신 예배 이렇게 헌신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헌신을 작정해도 부족한데,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축소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이제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데, 사실은 2000년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휘어져 추수가 되었다고요. 추수 때요, 추수 때. 바로 이때 오늘 우리는 감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요, 주인과 종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기다림이 가능할까? 하나의 단초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36절 12절에 보면 허리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있는데 하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저는 이게 참 신비했어요. 곧바로 열어주려고 늘 문을 잡고 있는 그러한 종의 모습. 주인을 기다려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주인이 그런 종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주인인데 그가 띠를 띠고 가서 종을 수정 들겠다 그래요.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네요. 오셨어요 하고 종이 가서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종을 보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종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반가운지, 자신이 오히려 수정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이런 이런 성도를 지금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 어디 있냐, 내가 가서 발 씻겨주고 내가 그를 섬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종의 모습을 오늘 고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요. 오늘 이 종은요, 문을 언제든지 열어주려고 구벅구벅 졸면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종은 이 주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나 봐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은 주인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면 기다리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면 기다려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리죠. 때가 되면 언제 올까 안 올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불편한데 왜 기다려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이 내야 식은 거 아닌가 말이에요. 나를 그토록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에게 내가 I adore you, I love you 하면서 내 헌신을, 내 몸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사랑에 당연한 반응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가? 그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저 그냥 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언제든지 그 사이렌만 올리면 뛰어나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 잊지 않다면 오늘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요. 사랑이 식었나 봐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에서는요, 이 본문이 말씀하신 결론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뭐 지식이 많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와이즈하다, 프루던트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결과적인 얘기고요. 보니까 센서블이라는 단어가 센서블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이제 이 세상에 12장 56절 같은 장에 56절에도 보시면 54절부터 읽으시면 이래요.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보면 너희가 소나기가 올 것을 알고 남풍이 일어나는 걸 보면 심히 더울 것을 아는데 너희가 어떻게 천재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센스하지 못하냐, 분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를 지난다 그래요. 뭐 세기말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시대에 이 하늘이 변하고 어떤 기후가 변하는 것은 느껴가면서도 왜 세상이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센스블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느끼고 감지하고 있으라. 그런 종이 되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장 뒤에 가시면요, 누가복음에 난리 소문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말씀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때가 있다. 첫째 큰 지진, 기근, 온역이 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자,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도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서 뭐 이렇게 폐렴, 급성 폐렴이 발생하고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은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영화도 나왔다 하고요. 막 여러 가지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말세가 됐다고 막 얘기도 하죠. I don't know.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 주님께서는요, 이 마지막에 21장 32절에 보니까요, 32절에 보니까요, 아주 어려운, 아주 난해한 구절들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일어난 일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시면서 32절에 21장 32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페이퍼를 썼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세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징조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달라스의 신학교에 이 데렐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카멘터를 읽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는 그 세대가 정말도 함께 볼 것이다 라는 말이다. 징조들이 시작되면 이 징조들은 매우 신속히 진행되고 여러 세대도 거치지 않는다 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고 이거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은요, 아주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서 이 주석가는 읽는 독자에게 이것을 맡겨버린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이 세상의 징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당신의 라이프타임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제너레이션 안에서 신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들은 많이 합니다. 세상 끝이 왔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주의 종말이 지금 내 세대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긴장감. 그것을 저 여러분이 다 같이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미 이 세상을 추수밭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베스트 필드, 이 추수의 그 필드에서 지금 무엇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두 종말을 사는 성도의 세팅이, 이 지금 있는 그 상황이 어떤 때냐 하면 추수 그 필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막 거두고 있는 때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요, 이제 바로 그 추수의 그 땅에서 추수의 때에 이미 시작된 추수를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 되라. 여기서 진실한이라고 표현된 부분은요, 피스토스라고 다른 쓰였는데 이것은 faithful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되게, 진실 따른 충성되게 끝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해내라 하는 거예요. 한번 이벤트로 하고 말지 말고 한번 해보고, 그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지금 하베스트 시즌인데 지금 수확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내 생애가 다하는 때까지, 혹시 주님이 그 먼저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바로 이 추세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드리고 이 예를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아세요? 길선주 장로님이었는데 목사님인데 아마 새벽 기도가 이분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요. 그 평양의 대부흥의 그 시작 전에 막 기도하시고 새벽에 모이시고 하시는 그런 길선주 장로님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세요. 제가 어느 날 강의를 듣다가요, 이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시한부 종말론자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요? 그 이단이잖아요. 어떻게 종말을 막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분은요, 그 당시에 개인적인 안락이 나왔던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던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지금 해방이 급했고요,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던 그곳에서요, 이분은요 종말을 가르쳤어요. 성도들에게요. 종말이 임하겠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분은요 1919년과 2002년 두 날을 정했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19년이 혹시 안 맞으면 2002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하신 분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래요. 바로 이분은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요 그 부흥을 일으켰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분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해해요. 그 암울한 시기요, 그 생과 사가 오락가락 하던 시기요, 믿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시기요, 바로 그 시대에 그는 주님의 종말을 앞에 놓고 사는 긴장감으로 그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민족들에게 가르쳤어요. 오늘날 그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니까요, 그래야만 저 때를 이겨낼 수 있었겠구나 하는데, 그들의 인상을 보니, 그들의 사상을 보니까요, 믿음을 보니까요, 이제 이 나라는, 이 조선은 그냥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악한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새 나라가,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종말이 온다, 그것을 희망으로 불어주면서 그 시대를 뚫고 나갔던 정말 그런 신앙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길선주 목사님이 가졌던 그 종말을 앞에 둔 신앙의 삶, 그 두려운 죽음을 앞에 놓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했던 그때의 삶의 그 긴장감, 종말을 사는 긴장감을 오늘 우리는 잃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맺고 싶어요. 시한부 종말론 틀렸어요. 뭐가 맞죠? 무시한부 종말론이 맞아요. 그 종말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한부 없어요. 이미 주님이 오신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긴박성 속에 우리는 시한부가 없어요.
이미 종말 가운데 있고 이미 종말의 때에 수수의 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각을 갖고 끝까지 충성되게 바로 이 추수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